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1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영성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를 예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러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에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즉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저희들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요한의 세례입니다. 즉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안수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요한 웨슬리도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그냥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인이었습니다. 물론 성공의 사제도 되고 선교사로도 나가 선교도 했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요한 웨슬리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올드스게이트에 가에 있는 성경 모임에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참석했다가 거기서 살아계신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뒤로부터 요한 웨슬리는 능력의 종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탁월했냐 하면 사도 바울이 거쳤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환자들에게 대면 환자들의 병이 낫고 귀신이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그 에베소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 놀라운 혁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술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마술이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 그 마술쇼 같은 걸 이렇게 합니다. 가면 정말 놀랍고 신기한 것들을 참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당시 마술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사람들에게 쇼를 해서 이렇게 벌어먹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을 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제사장인 스게와의 아들 7명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가정은 아마 제대로 신앙교육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7놈이 다 한결같이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돈을 벌어먹는 그런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을 보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수준이 자기들이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것과는 아예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하고 싶어서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그러니까 얘들은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착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즉 이들은 그 사도 바울이 마술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흉내를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귀신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갖고 그 흉내내는 그 사람들에게 야,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는데 도대체 니들 누구야?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들이 그 아들들을 공격을 합니다. 얼마나 심하게 공격했느냐 하면 성경 보니까 완전히 빨개 벗고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 사람들이 마술을 가지고 자신들의 그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사람들 앞에서 아주 개망신을 당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흉내내려고 했다가 결국 망신만 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에베소의 마술사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마술 교범, 그죠? 책을 보고 자기들이 마술을 배워서 그 해를 했는데 그 책들을 다 모아다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불을 질렀어요. 그런데 이때 이 책값이 얼마냐 하면 은 5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팔아먹을 때 은 몇십이었죠? 3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팔아먹는데 은 30이었는데 은 5만이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 돈을 아낌없이 다 불로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마술사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사람들을 속여서 먹고 사는 것 다 내려놓고 진짜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성령의 능력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우리들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능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말씀에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도 있고 설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야기하지만 오늘 교회의 문제가 능력이 없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사도행전 29장에 나타난 이 사건은 에베소로 하여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하는 그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집어 말하면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많은 행사를 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상관없어요. 성령은 누구에게나 들어가시고 누구를 통해서도 그 능력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는 말만 있는 게 문제예요. 말은 잘합니다. 문제는 능력이 없고 행함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때로는 공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하면 우리가 공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들 앞에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인간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도 힘들고 어렵고 공허하고 열매 맺는 것도 없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다니기도 싫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변화된 그러한 모습을 잘 그리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대의 성령의 역사의 모습은 과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의로 선교가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병고침 역사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귀신의 역사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같이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그러한 역사의 패턴은 달라졌지만 공통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그 삶이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한 것처럼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해서 변화된 우리들의 삶이 하나의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아름답고 좋다고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있다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교회의 재정이 넉넉하다고 흡족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알고 인정하고 칭찬한다고 좋아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아한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냐? 그건 다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그런 칭찬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바로 이 교회가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은 4대 교회가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4대 교회는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정말 뜨거운 교회였지만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부유하고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교인들은 무기력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의 교회와 같습니다. 사실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쓰죠. 손만 대면 금으로 변한다고 하는 이 사대 도시가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부자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와, 이건 놀란 일이죠. 그 부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니. 그래서 아마 이 사대 교회는 재정도 넉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려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죽은 믿음과 같은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하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리고 톰 행크스가 주연한 Catch Me If You Can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 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영화입니다. 1948년에 미국의 프랭크 에버그네일이라고 하는 17살짜리 어린 그 소년이 17살 때부터 사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충격을 받고 가출한 이 프랭크가 한 가지 배운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어떤 복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랭크는 5년 동안 파일럿 복장, 의사 복장, 그리고 때로는 변호사 아니면 병원장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이렇게 복장을 갖추고 가면, 보통 우리가 일반 옷을 입고 은행에 가면 그 문전박대하는 경우도 흔하지만, 이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복장을 하고 가면 아주 그 신분도 확인 안 하고 대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운 게 뭐냐 하면, 가짜 수표를 가지고 현금으로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26개 나라와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가짜 수표를 바꾼 돈이 얼마냐 하면 250만 달러였습니다. 250만 달러면 지금 돈으로 34억 2천만 원이에요. 1950년대에 34억 2천만 원, 이 돈을 사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복장이에요. 그 하나를 보고 사람들이 대우도 잘해주고 수표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막 돈을 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뉴욕 양키즈가 왜 맨날 이기는 줄 아니? 상대방 선수들이 양키스의 줄무늬 그 유니폼에 현혹되기 때문이야. 참 좋은 거 가르쳐줬죠, 아들에게. 그러니까 이 좋은 유니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이 계시지 않는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을 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를 고치려고 하겠지만, 내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자꾸 병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 세상적 이유도 있지만 정작 우리가 세상에 줘야 할 것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 웨슬레이 회심기념주의를 맞이해서 과연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을 할 때에 그때부터 우리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우리 이 세대의 모습과 얼마나 똑같습니까? 마치 이 시대를 보고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권력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또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 같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마귀에게도 무시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처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얼마나 뜨겁게 예수님을 믿었고 얼마나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일을 했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문제가 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그 사역자들, 유명한 선교사들, 또 뭐 옛날에 뭐 성령의 능력 받아 귀신도 쫓고 뭐 환자들도 고쳤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귀한 일을 많이 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완전히 세대에 비틀어진 그런 영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을 그리워해도 이제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행하느냐,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내와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할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싶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가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하나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으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과거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는 척하다가 귀신에게 망신당하지 말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감히 마귀가 넘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비록 이 세대가 힘들고 어려운 세대지만 또 교회가 점점 쇠퇴해가는 이 세대 속에서도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귀한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